오늘 우리 교리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 일반계시의 퀴즈 5번째입니다. 마귀의 선동에 미혹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세 가지의 엄청난 그 혼란이 있다. 영의 혼란이 있죠. 그 다음에 말로, 설교로 이 말입니다. 설교로.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것은 문서이죠. 문서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요즘 시대에 그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 영적인 해석들, 참 그 안타까운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죠.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그냥 좌우지간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동영상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영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미혹받지 여기 미혹받지 말라라고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미혹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너무너무 강력하다. 그러니까 그 영의 역사 속에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말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들 있죠. 그 설교의 영상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정말로 뭐 순대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설교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미혹받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넘어갑시다. 퀴즈 5번째입니다. 사람이 일반 계시로만,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이 말입니다.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떠한가? 참 그러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람이 특별 계시를 외면하고 성경 잠언서에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외면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내게 가증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을 외면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듣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게 하는 기도는 네 마음의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의 기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네 욕심의 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말과 같이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을 외면하고 일반 계시로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시 일반적인 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자연신, 자연신. 세상은 자연이 스스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과학적인 어떤 말로 하면 빅뱅, 뻥 터져가지고 어느 날 뭐 그냥 이 온갖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화학이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좌우지간 뭐 산소, 수소, 질소, 뭐 헬륨 뭐 이런 것들이 팍 수소들이 모여갖고 이게 그 압력 밥솥에 압축이 되는 것처럼 꽉 압축이 되다가 이것이 그냥 뻥 터져버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빅뱅이다 해서 빅뱅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파편들이면 날아가다가 어떤 것은 지구가 되고 어떤 것은 태양이 되고 어떤 것은 달이 되고 막 이랬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빅뱅의 이론은 참 이제 어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하나, 그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쁨의, 이제 노아의 홍수죠. 기쁨의 샘들을 터뜨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온 우주가 한번 펑 터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그냥 쪼물럭쪼물럭 뭐 밀가루 반죽하듯이 쪼물럭쪼물럭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를 수제비 띄어내듯이 하나를 띄어내갖고 요거는 지구다, 요거는 태양이다, 요거는 달이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예.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가 됐을까? 이 세상에 천지 우주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일로 작은 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제일로 작은 게 태양계입니다. 태양에서부터 수지 뭐라고 그러죠? 수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에 좀 별로 이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말이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습니까? 네. 그래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수성, 그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지구,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목성, 토성, 해명성, 해왕성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구 태양계입니다.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가 됩니다. 태양계의 1000억 개입니다. 1000개도 아니고 1000억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가 됩니다. 우리가 은하다 하는데 은하계.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모이면 이 은하계의 1000억 개가 모이면 그게 온 은하계다라고 과학자들이 본 것도 아니고 밝혀낸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합니다. 그럴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때 말하는 것이 바로 자연신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 온 은하계 그 많은 별들을 한순간에 창세기 1장 1절 한순간에 만드셨다면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물질들을 하나님이 딱 손으로 쭈물럭쭈물럭 밀가루 반죽하듯이 쭈물럭거리다가 수제비 떼듯이 하나를 뚝 떼어가지고 이거는 태양을 만들고 이거는 지구를 만들고 이거는 화성을 만들고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고 동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다. 어느 순간 펑 하게 갑자기 뻥 나타났다. 한순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온 은하계라고 해요.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에 1000억 개가 모여서 온 은하계가 되는데 이 온 은하계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만든데 어떻게 하나씩 띄어내긴 인간의 생각으로도 이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또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뻥 터뜨렸다. 이게 인간들이 터뜨린 그것을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외시키니까 그게 빅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이 지구의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기품의 샘들이 그냥 막 터질 때 이게 지각이 엄청난 변동들. 그로 인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과학계의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 13개를 이렇게 쭉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구의 기반층이 있다. 그게 선캄브리아기.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지질대를 캄브리아기라고 하는데 이 캄브리아기보다 밑에 있는 지질대가 있는데 그게 선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의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캄브리아기에는 화석이 없다. 그런데 캄브리아기에 와서 갑자기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러는 건데 제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지각 변동 150일 동안 지구의 어마어마한 그 큰 몸살들 150일 동안 이 지구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달의 어떤 만유 인력에 의해서 돌면서 지각의 엄청난 변동들 그리고 물이 이제 낮은 데로 쫙 빠져나가면서 나타났던 그 지각의 용기 그리고 침하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단순히 그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 생각 속에 그랬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은혜를 주어 가지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거의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라고만 생각을 했지 어떻게 창조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품어본다거나 좀 하나님의 하시는 성경 말씀의 반문을 품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굉장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조선시대 말로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무슨 참남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죠.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신학에서 만인구원론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이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만인구원론, 만인구원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된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지옥으로 떨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지옥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라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을 제가 1시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옥을 영원히 지옥을 그대로 두실까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인구원설이라고 하는 거 지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산 정상을 정복하는데 올라가는 길은 하나일 수만은 없다. 그러죠.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능선을 따라 올라가서 정상에 다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선이 아니라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서 정상에 다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쪽 능선을 따라서 정상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쪽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서 정상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실로 정상에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조금 다를 뿐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 이러한 이론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이가 누구다? 바로 만인구원론, 만인구원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수없이 많이 있듯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도 여러 갈래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고 어떠한 종교를 가질지라도 그들의 맨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바로 만인구원론
또는 만인구원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정상에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조금씩 다를 뿐, 능성이건 골짜기건 남쪽이건 북쪽이건 조금씩 다를 뿐,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다 구원이 이른다라는 이론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만인구원론인데, 우리는 이 구원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든 이슬람이라는 신앙을 갖든 불교나 조로아스터교나 천주교나 등등 할 것 없이 그 종교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를지라도 그 결말은 절대로 구원의 주인인 하나님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만인구원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신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이론이나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정말 그럴듯하죠. 지금 제가 정상에 오르는 산을 등산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 교회를 나가서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뭐 다 구원을 받는 건데, 단지 말이 좀 틀리지.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천국이다 그러고 불교에서는 천당이다 그러는데 말은 좀 다르지만 다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믿게 된다. 이게 좀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자,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신학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신학에 발을 들였다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잘못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자, 아담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어찌 아담이 범한 죄의 대가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죠? 아담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됐다면, 예수가 정말로 구세주라면 예수의 죽음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예수가 아담보다 더 크지.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찌 아담보다도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시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아담이 죄를 범한 그 능력보다는, 그 죄가보다는 약한 게 아니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아담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아담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아야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예수가 아담보다도 능력이 부족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아주 교묘한 논리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신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어찌 아담이 범한 죄의 대가와 비교할 수 없겠느냐. 즉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절대로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구원되지 않았다면 아담보다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만약 예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담의 죄를 범함보다도 더 큰 구세주의 대속이라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온 인류, 즉 만인은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돼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좀 신앙적인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말에 속아버립니다. 그렇니? 기가 막힌 이론들이죠. 이러한 이론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정통적인 신앙인들은 절대로 이런 이론이나 주장에 또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이러저러한 이론들이나 주장들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신천지의 그 주장들, 뭐 또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들, 또 통일교의 주장들 제가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걸 공부하려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어제는 어떻든지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종교적인 이론이나 주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더욱이 특별 계시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져가는 예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바로 이러한 흉흉한 시대와 상황에서 절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오로지 정통적인 성경 해석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중심이 올바르게 똑바르게 성장하여 나가는 참 신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은 좋죠. 정말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이 길을 찾아갈 수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지만 이 길은 뭐다? 좁고 협착하고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자기 수고가, 자기 신앙을, 오늘도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틀을 딱 잡았다면 이것을 키워가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 유지보수하는 것처럼. 이 유지보수가 없으면 집이 고대광실, 집도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묵상이 뒤따라야 되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말이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협착한, 좁고 협착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 현실과 이 시대는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강력한 마귀의 괴계와 유혹에 현혹되어가는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로 휩쓸리는 현실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속에 빠져가는 참 아이러니한 그러니 성경이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이렇게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단의 나타남 중에서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듯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통적이고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의 주장과 이론과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음에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가 오늘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상태가 어떠한가 이 말. 그래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인류의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 나름의 사상과 이념을 중심으로 자기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가 왼편에서 내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그를 만날 수도 없고 그가 나의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그를 배울 수도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했죠. 자, 이러한 상황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있으며 성경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요?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지만 내 뒤에 있지만 내가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만나지도 못하더란 말인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내용과 전혀 반대적인 성경 내용이 아니겠나.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도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과 욥기서 23장은 전혀 반대적인 내용인가 이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는 절대로 성경을 손에 들고 손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 가는 사람이 좁고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그 길이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등산하는 것처럼 꼭 한 길로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동쪽도 있고 서쪽, 남쪽, 북쪽도 있고 산 정상에도 있고 산 골짜기도 있고 자기 멋대로 올라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단들의 주장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이러한 아주 교묘한 은밀한 그리고 아주 가만히 아주 조용히 우리 신앙 가운데로 파고 들어온다. 이게 바로 작은 여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성경에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보혜사께서 오시면 이 말이죠.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제2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언적인 것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런 일이고 이는 이고 삼은 삼이다 이렇게 꼬치꼬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를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 해석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엄청나게 성경 공부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재밌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예. 우리가 많이 읽어야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생각나게 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것인데. 옛날에 조땡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그맨이 누구누구 결혼식장에 너 누구누구 결혼식장에 왜 안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데 왜 갑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초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한동안 유행어가 됐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이게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너희의 듣는 것을 말하게 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경의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뭐 성경 교사가 된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성경 500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성경 100번 읽은 목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손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말씀, 곧 별칭이 독수리의 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래서 별명이 신령한 복음이다. 라고 아주 신령한.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가장 높이 하나님께로 맞닿을 수도 있고 멀리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해가지고 독수리 복음이다 그리고 신령한 복음이다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로지 성경과 성령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정통적인 신자라고 자부한다면 그리고 자부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에서 한 발짝도 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 일이 나타나는가? 그 이제 뭐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뭐 면담을 해본다거나 상담을 해본다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지 제 느낌에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외치고자 하는 저의 의도인데요. 절대로 그들은 정확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고 싶을 뿐입니다. 싶다가 아니라 싶을 뿐입니다. 제가 그들을 다 만나서 면담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제 가정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서는 절대로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이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됐다는 것은 성경을 정확히 몰랐다. 우리 아주 어마어마한 그 철학적인 그 말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제가 범브란트 목사님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의 사상을 완전히 사로잡은 정말로 기가 막힌 철학적인 말 한마디가 바로 공산주의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레닌의 말입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그것을 정립하지를 못해요. 레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나는 지금 정문에 여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뒤에는 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왼쪽에 있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온 인류의 절반을 완전히 자기 공산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악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족한 것을 서로 협력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다 이룰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 공산주의야 라고 탁 말을 하니까 인류의 절반이 그냥 그 사상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 정말 기가 막히다. 그죠? 우리는 그 잘못된 거. 다시 말하면 그 레닌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막스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땡이라고 하는 사람. 그 머리 빡빡 깎고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예? 그 사람이요. 우리나라 신학교를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4년 하버드 대학을 뭐 2년 반인가 3년인가 그렇게 졸업했던 아주 조기 졸업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어디요? 그 사람도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죠. 진정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정확하게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정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우리는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한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 도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 요한복음 강의가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절대 영적인 내용 없습니다. 이제 그는 철학자이고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한 실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깊은 은혜. 그 은혜라고 말하면 좀 그러죠. 굉장히 깊은 지식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진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중심으로 외치고 주장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이단들의 신앙 속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개인적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게 자신에게만 은혜와 계시를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탄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곧 어떤 특별한 은혜로, 어떤 특별한 계시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는 성경에서 그 일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내게 주신 은혜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나? 성경에서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나라고 하는 거. 성경에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의 내용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물고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지렁이 한 마리로 낳습니다. 이걸 미끼라고 그럽니다. 아주 작은 것이 그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취하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어떤 뭐 횡령, 어떤 관리 직원이, 격리 직원이 뭐 얼마, 몇십억을 뭐 횡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몇십억 그러면 좀 그렇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뇌물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 것이 발견되며 그런 것이 적발되는 순간 그는 그 직장에서 잘립니다. 불과 몇십만 원 받았는데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자기 평생 직장이 날아갔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바로 이것이 미끼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은혜,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 안에 없다라고 인정이 되며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인간들은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내용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의 중심으로 잘 성장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이거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천부교 같은 단체는 그 교진 P씨가 한강 백사장에서 엄청난 인파를 모집하는 대규모 부흥 집회를 인도할 정도로 은혜받은 장로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천부교. 그의 주장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로부터 임하셔서 자기의 피를 완전히 성령의 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걸 피가름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집회에서는 많은 환자,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초창기 시절에 해방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아주 신앙의 기독교의 어떤 그 굉장한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자가 기도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 예언을 하는데 모든 어떤 해에 어떤 달 어떤 일에 하늘로부터 불비가 내릴 것이니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교회에 헌납하고 지정하는 문자가 빠졌네. 지정하느냐 아니라 지정한 그래야 되겠죠. 지정한 장소로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주장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옛날에 1992년 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재산들 전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 목사님은 그 헌납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빌딩 하나 사주고 말이죠. 기가 막히죠. 아니 1992년 10월 28일 날 당신은 휴거에 가고 이 땅에는 없을 것이니까 당신의 재산들 필요가 없잖아. 근데 10월 29일 28일 날 그 다음에도 나는 세상에 있을 테니까 당신의 그 건물 교회 건물 나의 명의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어떤 기자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그랬대. 왜 안 된다?
당신이 없을 때 10월 28일 날 이후에는 당신이 없을 텐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나는 믿음이 있어서 휴가 될 것 같지만 내 아들은 믿음이 없어서 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내용들이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도 그때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 4시간 동안 나하고 싸웠습니다. 전압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4시간 동안 싸웠어요. 자, 거제도 어떤 뭐 기도원에 그 피난처가 있다고 그리 가야 된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지정한 장소로 모여서 예배하자고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했는데 우리나라 옛날 휴거 사건 1992년 10월 28일 날 그때와 똑같죠. 이것이 바로 안식교의 탄생입니다. 근데 그날 그 시에 불비는커녕 물비도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금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일시가 변경되었다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신앙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이 신천지라는 단체도 역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오로지 교진 LC라고 왜곡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세주가 된다라고 역설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깨닫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의 주장과 왜곡의 이론에 현혹되어 함께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LC의 그 재원, 이제 제2인자라고 했던, 신천지의 제2인자라고 했던, LC의 그 부인 있죠. 두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 남의 부인이었는데, 이렇게 뺏어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이 부인이 지금 그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다고 그러죠. 정확한, 뉴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탈퇴해가지고, 이 LC의 내용을 막 이제 까발리고 돌아다닌다라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 그 절대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정확하게 찾아가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나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뭐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귀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귀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방해 공작이 인간, 특히 신앙심을 건드려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주장들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경각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주의가 아니라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제발 좀 삼가해라. 조심해라. 더욱이 겸하여 자세히 제시한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말씀의 성경 본문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론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론이나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말로, 편지로, 그리고 영으로라고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선전선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편지는 오늘날 글이나 요즘처럼 팸플릿이나 전도지, 교회 소식시 등의 이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에 영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으니 이 영의 미혹이 절대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한다면 주의하라고 했겠는가? 그러지 않겠죠. 더욱 칭송하고 더 강력하게 붙어 있으라라고 권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미혹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경고했다는 의미는 이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에 미혹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겠나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한 또 세 가지 주의하라고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심하지 말라. 이렇게 다 됐네요. 즉 마음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동심,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즉 이러저러한 이론과 주장들 들으면 이것이 진짜일까? 마음이 혹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다 잘못된 믿음이었을까? 이 땡땡교가 진리일까? 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묘한 어떤 끌림이 있습니다. 이게 동심입니다. 이런데 마음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첫째 역사함이 바로 이 정통적인 신앙인의 마음에 이런 혼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심입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이렇게 일단 낚시에 딱 물리면 미끼를 물으면 이제는 두렵게 합니다.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이렇게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14,000원을 4만 원 빌렸던가 4만 원을 빌렸던 사람이 이자로 1억 4천만 원을 갚았다. 딱 그런 일이 있을지 이게 소설인지 진짜인지 참 어이가 없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내용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두렵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동심, 마음이 흔들려버린 신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계속 네가 믿는 그 교회의 가르침과 그 믿음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해야 한다라는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이에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선정과 선동에 현혹되어 저들의 주장에 휩쓸려 버린 것이 오늘날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니 바로 미혹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로 미혹하지 말라. 앞에서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이지만 절대로 저들의 이러저러한 주장과 이론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어찌 미혹하지 말라라고 했겠는가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는 이러저러한 영적인 혼란이 극에 달할 것임을 의미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에 진정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올바른 성경 가치관으로 더욱 굳은 신앙의 줄기를 삼아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는 안 했지만 정말로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마지막 종말론, 재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큰 어떤 그 기준, 그 뭐라 그럴까요? 반석을 깔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종말론, 재림론 이것만 공부하면 사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딱딱해집니다.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마태, 마가,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면 요한복음을 할까 로마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도 마태복음 28장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귀한 올곧은 신앙에 잘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 유쾌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한 한 단면을 들춰 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총명이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리고 마귀의 어떠한 공격이나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작은 여우까지라도 능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지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아버지여 저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의 힘을 얻는 주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